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또 채찍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또 깨닫기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또 그 길과 진리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법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총독의 군병들은요, 유대 근처에 있는 시리아나 페니키아인 사람들로서 고용되어져서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자신들이 마음껏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니까요, 아주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조롱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요,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정말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상황들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당시 이 자주색 옷을 입힌 것은 황제의 가족들, 고관들, 이런 귀족들의 표현을 보통 홍포를 입히면서 그렇게 나타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것을 잠깐 입혀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이 면류관, 왕관 비슷한 모양으로, 그러나 가시관을 통해서 머리에 피가 나는 고통을 주고요. 또 갈대를, 이 당시에 황제가 들었던 호를 상징하는 이런 그런 모양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가 다시 그것을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면서 조롱하는 장면을 봅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렇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옳거니 잘됐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유대인을 대신해서 마음껏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옷을 입히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요.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요, 이 십자가를 못을 박는 그 장소에는 수직으로 먼저 나무를 박고, 이 제수는 이 가로로 된 이 큰 기둥을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채찍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그것을 들고 갈 수 없는 그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가 당시에 구레네라고 부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리비아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명절에 잠깐 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고다, 당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인데요. 골고다는 헬라어 그 음력으로서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라틴어로 해석하면서 이 골고다는 갈보리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 다다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당시 제수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모략을 섞어서 마취적인 효과를 주는 포도주를 먹였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아량을 베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통스럽게,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고스란히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이건 역시 시편 28편 18절 말씀을 예언을 성취한 것인데요. 당시에 제수들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런 풍습을 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여 줍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그러한 하나의 제스처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사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한 것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믿을 만한 표적을 다 베푸셨습니다. 믿으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또 말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또 구원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금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담당하시고 감내하시고 그 길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의 관점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 화목제물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적 관점에서요,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의 종으로서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모든 그 거룩한 피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길을 완성하신 예언의 성취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기 힘들었던 그 길을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모습, 이것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상에서 그 수치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희롱과 채찍과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크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볼 수 있는데, 내 존재, 나라는 이 존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은요,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아도 십자가를 묵묵히 졌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장성 분량만큼 저희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저희들도 세상과 점점 구별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듯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요, 세상에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수록 어쩌면 이 모욕을 당하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이기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주실 하나님의 소망,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셨습니다. 저희들도요, 결국 말씀의 소망,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주실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 이것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순종의 길, 말씀 가운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며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며 저희들도 말씀 붙들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